이사야 56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일평생 동안 사람이 잠을 자는데 쓰는 시간은 전체 일생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 잠자는 시간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간은 어디에 쓰는 시간일까요?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마트에서 내가 계산할 순서를 기다리고,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난 후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길지 않지만 일평생 동안 기다리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다 모아놓으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출애굽 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40년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정의를 행하라 라는 말은 2절 말씀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좀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미리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 생활 끝나겠구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들뜬 마음으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두 가지 반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잊으셨나 생각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생긴 것일까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실망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 대학살할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꿈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수용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유독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많은 사람들이 그해 겨울 죽은 이유가 절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 죽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과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즉시 이 땅에서 삶을 필요 없고 천국으로 바로 인도해 드리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과정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한 30년, 40년 전에는 지금처럼 텔레비전도 없고 영화도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서커스를 하는 그런 고개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공중고개입니다. 양쪽 끝에 그네를 달아놓고 두 사람이 그 그네 위에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네를 막 세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그네 위에서 손을 딱 놓고는 반대편으로 휙 몸을 날립니다. 그러면 반대편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날아오는 그 사람을 촥 붙잡아주면 막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 공중고개를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손을 놓고 반대쪽으로 날아가는 그 고개의 산은 자기가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고개사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순간 그만 손이 서로 엉켜서 떨어져 다칩니다. 반대쪽으로 날아가는 고개사는 절대로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을 쭉 뻗고만 있으면 됩니다. 반대편 사람이 자기를 붙잡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던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쭉 뻗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셔 실망과 절망으로 채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더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쓰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뻗은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십시오.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